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두 파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9장 끝부분부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마음을 굳게 결심했다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 벌어진 것들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죠. 한 마을에 이르십니다. 근데 그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굉장히 좀 한적한 곳이면은 뭐 틀림없다 볼 수 있죠. 그 나병 환자들은 격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내야 뭐 집장촌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부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몰려 있을 리는 없었을 것이고, 근데 나병 환자 뭐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집단으로 예수님에게 나아온 거예요. 그리고 12절 끝을 보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어때요? 멀리 서서예요. 왜? 나 환자의 접근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차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왔는데 더 이상은 이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멀리 서서 외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왜 소리를 높였는지는 뭐 설명했고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먼 거리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그 후속 일은 뭐 우리가 짐작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가요. 뭐 제사장에게로 뭐 갔겠죠? 한번 해보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고 갔다면 좀 그런데 그냥 뭐야 이거? 그냥 우리들은 늘 생각할 수 있는 아니 뭐 이러냐? 듣기로는 뭐 안수기도도 해주고 뭐 가까이 와서 좀 이렇게 뭐 어떤 것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간 거예요. 가는 도중에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이다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 만나서 이제 뭔가를 받았거든.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을 예수를 만남으로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들을 예수에게로 이끈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죠. 나병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나병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스스로 예수에게 나올 확률은 제로다 할 수 있습니다. 없어요. 불가능해요.
혹시 또 모르죠. 뭐 이렇게 무리들에 껴가지고 뭐 고친다니까 그 구경하러 올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은혜 받는 일은 가능성이 제로죠. 그러니까 나병에 걸려 있을 때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복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진짜 재수 없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저주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저주가 그들을 예수에게 이끄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뭐 이들이 예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까? 그 무리들이 예수에게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병든 자들, 그들이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뭐 이렇게 했지. 그냥 구경꾼들, 오늘날 교회를 채우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 열왕기하 5장에 그 한 사람이 나오죠.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한 나라에. 그것도 아람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몇 배 큰 나라예요. 거기에 군대 장관이니까 얻을 거 다 얻은 자였죠. 근데 모든 걸 다 얻으면 뭐해? 나병 걸렸는데. 그러니까 저주와 복이 한꺼번에 있을 때 이 복은 더 괴로운 거예요. 이 복이 누리질 못하니까. 그때 그 저희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렇게 잡아왔던 한 계집 종, 그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계집 종의 입에서 선포되는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그 속의 말이 귀를 이렇게 쫑긋하고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나병 환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간과하지 않고 뭐 가리지 않고 왕에게 도움 달라 그러고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엘리사한테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갈 이유가 1도 없는 사람이 그 시골 촌 사람 뭐 이름도 몰라요. 이스라엘 왕도 모르고 있었어. 누가 엘리사에게 관심을 갖느냐? 나 환자, 저주 아래 있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거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과 같이 만나서 히히덕거리고 식사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안 입고 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이 건강한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니? 아니지. 환자야. 병든 자라야.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냐?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너희가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나를 붙들고 살려달라 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건강하기 때문 아니냐. 너희들과 나는 아무 상관도 없어. 쟤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안다면, 성경을 제대로 배웠다면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배웠을 텐데 맨날 제사만 드리고 있는데 뭐나 하나 배웠겠냐. 그래서 다시 배워라 이제 그랬잖아요. 그들은 다시 배울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가르치는 자의 입장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자리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현타 저거죠. 자,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에게 나아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격리된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 레위기 13장 그 45절 46절을 보면
그 레위인들의 그 처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죠.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나환자라고 확증이 되면 이건 제사장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그 제사장이 이제 나환자임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제 선언을 해요. 바로 44절에 이제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이렇게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45, 46절. 나환자는 옷을 찢어야 돼요.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뭐로 가려? 아랫미술로 이렇게. 그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려 부정하다. 그리고 병인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전염되면 안 되니까. 가정,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진영 밖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항상 무리들이 있는 곳이라 거기 나왔을 때는 이건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한 명만 찾아와도 돌 들고 저리 가! 오지 말라고. 어? 꼭 지금 어떤 상태예요? 뭉치면 죽는 거야 지금은. 흩어져야 사는 시대인데 뭐 같은 거죠. 이 나환자들의 처지가 이랬습니다. 근데 나온 거예요. 왜 나왔을까? 나환자 때문에 나병 때문에. 이 나환자의 규정된 이거는 죽음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아예 죽는 게 낫지. 죽지 못해 지금 이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얼마나 지속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예수가 모든 병들을 지금 고치고 있다라는 그 소문이 그들에게 신랄같이 광선같이 뭐 들리지 않았겠어요? 저주 아래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근데 또 자기네 마을을 지나간대. 이쪽 가까운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있을까요? 이제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초리가 벌써 조금만 더 가면 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제 외쳤던 겁니다. 그 간절한 외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10명이 그 필사적이지 않았을까요? 이 기회밖에 없어요. 다시 아마 이건 못 얻는 기회. 일생 딱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가 지금 눈앞에 전개됐고 이들은 맞아 죽더라도 지금 예수에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혹시나 가능성이 있잖아요. 혹시나. 이제 주님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이게 보통 상황이에요. 10명입니다. 10명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당연히 예수님이 보셨겠죠. 그리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요 한마디.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가는 도중에 모두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그 얘기 속에 담겨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왜 가라 그랬을까요? 고침받을 거니까. 고침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이 간들 제사장이 뭐해요? 제사장이 병 고칠 능력이 있어요? 제사장은 그런 능력 없어요. 제사장은 확인하고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선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병이 고쳐진 것을 확인하고 깨끗합니다. 선언하는 그 기능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여라. 두 번째 이유. 그래야 뭐가 돼요? 제사장의 인증이 있어야 가정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자격증 없으면 어디 가서 명함 못 내밀어요. 그래서 자격증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자격증 종이 쪼가리. 근데 그 종이 쪼가리 그 뭐 별 볼 일 없다가 나중에 그게 인생을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제사장의 인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고치는 거죠. 고침받는 거. 그걸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작 하는 게 뭐 성경 지식 가지고 우리가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이 성경 지식의 장사꾼 아니에요? 맞죠? 너무 좀 매몰찬 말인가?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제가 뭐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대신 죽지도 않았고 그 일은 예수님이 다 한 거예요. 자, 이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경에서 다른 주제가 있으면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야기의 본론은 시작도 안 됐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가짜,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 또 하나는 가짜 같아 보이는 진짜. 근데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 믿음이 압도적이죠. 9대 1입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더냐, 요게 주제예요. 한 사람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주님은 10명 다 돌아오지 않겠어? 뭐 주님이 그런 기대 하셨을 리가 만무하지만 그냥 우리들이 그냥 추론해보면 그냥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나머지 9은 어딨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대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이 이방인 외에,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거는 16절에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해놨으니 나머지 9이 다 뭐 유대인이다라는 것은 아닐 것이고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혹은 9명 다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우리는 몰라요. 그냥 짐작만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해하고자 9명은 다 유대인이라고 칩시다. 그거 가지고 저한테 시비 걸지 말아요. 딴 데 가서 막 화풀이 하세요. 그냥 9명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을 주님은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인은 나름대로 주님을 알아요. 비록 자기들이 좀 저쪽 사람들은, 유대 저쪽 사람들은 자기를 이단으로 부르고 우리들은 저놈들을 이단으로 부르고 뭐 좀 요런 거죠. 우리들도 뭐 장로교, 침례교, 오순절, 또 뭐 있어? 성결교, 침례교, 뭐 서로가 뭐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다 정통으로 인정을 해주고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일어나 가라. 제일 중요한 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내 믿음이에요. 이게 내 믿음, 즉 주님이 보고 계셨던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주님이 또 구원 얻었어?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자,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 오랫동안 저주의 상태, 사랑하는 가족, 일상생활에서 분리돼서 그냥 왕따도 이런 왕따가 없죠. 그 왕따 당해보는 왕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죽는 거가 더 나아요. 당해봤어요? 너도 당해봤냐, 왕따? 아, 잠깐. 빨리 극복했구나. 왕따 당해봤어요? 모든 면에서 왕따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 나는 당해봤는데.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맛.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격리된다? 차단, 완전 차단이에요. 사람들이 쳐다보질 않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부정해지니까. 그렇게 저주받은 격리된 불가촉적 어떤 그 집단 속에 이렇게 살면서 죽질 못해 사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낫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 때문에 지금 그 삶에서 해방이 됐다니까요. 남은 거는 제사장한테 가면 돼요. 몸이 깨끗해졌는데 이건 누구나 봐도 그 나병 환자 걸렸던 그 누구요? 그 나만이 7번 요단강에 달라달락 하면서 나왔을 때 아기 살과 같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 피부도 제 나이 60에 된 피부라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우리 지혜같이 그렇게 이거 보여되면 당연히 오케이 하죠.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어요. 그 은혜를 입었거든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그냥 예수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러한 그를 보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나머지 9명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그들은 내게 은혜는 받았고 기적 경험했지만 구원과는 상관없어. 이런 뜻입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예수를 만난 후 현실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복을 얻고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소망이 끊기고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완전한 해방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방인으로 간주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표시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네가 구원받은 자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나머지 9명 역시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정작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은 그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9명, 1명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둘을 구별시킨 것은 믿음, 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도대체 이 주님이 그에게서 보셨던 그 믿음, 내 믿음, 이게 뭘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믿음의 정의만 오늘 바로 내려도 대박 터진 거예요. 500원씩 다 내고 가요.
자, 9명은 그 사마리아인 한 명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없었죠. 그 사마리아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침받은 후 예수에게 돌아와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를 경배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흔히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능력.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를 보니까 이것도 또 아니에요. 지금 이 9명에게 이 믿음이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저주라는 것 때문에. 불편한 삶, 불행한 삶, 벗어나고 싶은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었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 이 믿음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의 믿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그 믿음은 있었고 또 예수를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들의 불행에서 건짐받는 그러한 그 믿음의 역사가 보였죠.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제 누구든지 이제 그날에 이제 벌어질 일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마지막 심판 때라고 하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럼 주여 주여 하는 그게 뭔 의미일까? 한 두 절을 더 하죠.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도 행했나이다. 다 내 이름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교회를 성장시켰다거나 선교사가 돼서 외국에 뭐 300개, 500개, 뭐 1000개의 교회를 세웠다거나 그러면 대단한 믿음이네요. 저분은 정말 주 예수에게 붙들린 뭐 21세기의 사도 바울이네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거 한 개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뭔가 결정적인 게 없어요. 거기에는. 그것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이 구절 주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만 보면 한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며 예수의 이름으로 큰 이적과 어떤 그 기독교에 유익이 되는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주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일 가능성이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혹은 어떤 믿음이 주님이 난 너 알아 라는 고백을 끌어내는 믿음일까? 이걸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내 믿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뭘까? 자, 주님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물으세요.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의 능력,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주님은 규정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은혜가 이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가다가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 역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은 후 9명은 나 몰라라. 예수는 목적 달성이에요. 그죠? 예수를 만난 이유 10명 다 똑같아요. 그때까지는. 예수를 만나서 간절히 원하는 거는 예수를 뭐 알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어떤 그냥 미지의 대상이 처음 만났어요. 오늘. 어떻게 좀 뭔가를 좀 해서 내가 병 나으면 그거로 끝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목적, 여러분들이 누구와 데이트하고 친구 사귀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머물러 이 9명의 이 심리와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 9명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남자들은 더하죠. 결혼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남자는 어떤 남자들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어느 시점부터 달라진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다 속았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결혼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결혼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한 몸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사건은 그렇게 크게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결이 벌어지지도 않죠. 한 몸 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렇게 결혼했어요? 아마 설교 그 주례 어떤 목사님만 주례했다면 한 몸 되라고 하는 말은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다 이런 말은 들어봤는지 난 모르겠어요. 행복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결혼했잖아요.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신분이 상승이 된다거나 이 사람 만나서 뭔가 내 쾌락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또 자녀를 낳고 대부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9명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목적 달성한 거예요. 뭐하러 돌아갑니까? 됐는데 빨리 제사장에 가서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모습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됐어요. 예수님이 더 돌아오라 그랬나? 가라 그랬지.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살면 우리 목적 달성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근데 한 사람은 달랐어요. 제사장에 가는 게 아니라 참 제사장인 주님에게로 달려와요. 그리고 예수를 붙드는 자가 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란 죄인을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이걸 발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왜 돌아왔을까 이제 추적해 보자는 거예요. 뭔 일이 발동이 됐길래 돌아왔고 그것을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을까? 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뭔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10명.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걸 보고 있어요. 9명은 뭐를 봤을까? 불행을 본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재수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 왜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하필 그 극소수인 내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이런 게 걸렸어? 저주하고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 불행. 근데 예수라는 작자가 등장해가지고 뭘 고친대네? 나병 환자 고친 것도 여러 번 있으니까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만나서 그 얘기 듣고 가다가 고침받았으니 된 거예요. 예수 자랑하고 돌아다니겠죠. 나 예수 때문에. 아닌 자는 그것도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들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것 때문에 알아요. 구원은 예수님이 아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가다가 병이 고쳐졌네. 불행해서 건진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가 지금 제가 여러 각도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죄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저주, 똑같은 불행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해석해요. 이 사람의 소망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그 나머지 9명의 그 소망은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다시 유지하고 또다시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인 직업생활하고 돈도 하고 좀 그렇게 또 가족도 돌보면서 이렇게 자기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게 그 사람의 모든 거였어요. 그 9명의. 근데 이 사람은 관심사가 달라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과 나병이라는 거는 그 구약에서 유별나게 이 나병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병이 뭐 어느 집에 있었다 소문이 들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제사장을 보내요. 의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죄에서 해방받는 그 길을 선포해 주는 자 그게 바로 그 제사법이죠. 그게 제사장이 주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이 얘기가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제사장에게 가야 죄사함의 은혜가 선포되기 때문에. 근데 이미 이 사람은 고침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예수에게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과정 끝내고 결론까지 낸 사람. 이걸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모임을. 그 나병은 불치병이라서 해방받을 길이 없어요. 고침받을 길이 없는 게 나환자. 이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뭔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어떤 좀 좋은 일이 벌어지면 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으니까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에 이미 걸리는 순간에 이건 불치병이기 때문에 그 소망 제로. 이게 어떤 그 심리적인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좀 우리가 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 세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될 가능성 제로. 이게 나병 환자들의 그 삶의 현 주소였어요. 그거를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해결됐거든. 예수 때문에. 이때는 이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을 초월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발동이 돼요.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할 때 아니 뭐 저런 걸 정말 생각했을까? 이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니야? 저 김수건 목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그렇게 들으세요. 너는 그렇게밖에 설명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고 그 일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했던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 일을 생각날 수 있는 그걸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작동하는 사람이 보는 성경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는 성경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셨어.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시제. 이 하나님의 화친의 손을 덜컥 붙들게 된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 내리셨으니 그분이 저주의 끈을 여론 제끼고 나와 화목하자. 그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표한 겁니다. 오늘날 소위 기독교인이라 칭하는 자들의 대다수가 이 9명,
고침받은 후 나 몰라라. 이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든 인생의 위기에서 건진받고자 하는 것이든 그들이 주를 따르는 이유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자신들이 소망했던 일이 벌어지면 주님의 은혜다 고백하면서 더욱 교회 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이들의 관심은 교회에 이렇게 한정 국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의 관심도 역시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외치지만 모든 그들의 관심사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우상일 뿐입니다. 우상 섬기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일상생활의 문제, 먹고 배고프고 군사력 이런 걸 해결해 줬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실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속을 리가 없죠. 오늘날 그 이스라엘 역사에 벌어지고 있는 그대로의 일이 지금 기독교에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도 알지 못하고 은혜도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어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의미값을 붙여낸 그 기독교, 성경 용어만 난무할 뿐입니다. 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다? 아까 제일 여기다 썼던 거. 현타. 오늘 또 하나의 새로운 어휘가 등장을 했어요.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깨야 돼요. 아파도. 근데 그게 쉬운 일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기준을 보여주기 위해 세워진 사도들의 시선은 언제나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증거물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가다 고침받고 그 안에서 벌어진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바라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가 예수에게로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몸 보이고 확증 받고 가정에게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그것보다 관심사가 그게 아니에요. 이 예수가 누구인가? 바뀐 거예요. 그걸 보시고 나머지 9은 어딨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증거물, 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자는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해하며 절규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상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미 아담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에 세계로 쫓겨나 있는, 그리고 지옥이 예정되어 있는 이 세상의 실상은 이래야 되는데 안 보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죄가 보일 리가 없죠. 보이는 거라고는 좀 불행한 내 현실, 이 애처롭고 안타까운 내 현실에서 벗어나서 좀 땅땅거리고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좀 더 나은 삶, 이것 때문에 교회를 예수를 알게 되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좀 더 행복해 보여. 가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해. 이런가 보다. 평생 교회 다니지만 죄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리스도 알지도 못해요. 어쩌다 기도 열심히 했으면 이제 했다고 상황이 나아졌네? 이런 건가 보다. 이게 전부일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 자신에게 이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겠냐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 모두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 외침으로 병 고침 받는 그 믿음의 역사 경험했어요. 제사장에도 갔고 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로 또다시 복귀해서 열심히 제사도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의 열망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믿음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를 따르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주님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가 주님의 양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